예, 해가 났다가 비가 내렸다가 여름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주일 아침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여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대로 순종한 이 사람은 밝게 보는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은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곧장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그런 권위를 지닌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 그가 태어난 지 처음으로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도 같은 종류의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이죠. 마치 그의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묻는 것 같이 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사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로 들은 그의 대답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느냐라는 입장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치료의 행위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한 것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더 잘 지켜보려는 목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규정 자체에 그들이 매이게 되면서 안식일은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가득 찬 무거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들 앞에 선 부모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식에게 일어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대답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칫하다가는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부모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본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아들이 맞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뿐이라고 했던 것이죠. 아들이 이미 장성했으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었는지 직접 물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의 태도는 이 신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신문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지었던 사내들인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거기서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이 맹인이었던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 질문을 듣는 이 사람도 답답했습니다. 대답을 계속해 주어도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를 않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당신들은 계속해서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군요 라는 말이죠.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용감하게 본인의 믿음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2003년도에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는 그 중에 한 명이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박두만 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감 수사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본인의 감에 더 많이 의지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범인이라고 본인이 확신을 갖게 된 인물들에게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으르고 협박하고 달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꼭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도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 24절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는 바로 죄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너는 이 치유에 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치유했다고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우리가 볼 때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결코 그런 치유를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강요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을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물으니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죠. 당신들도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되어진 일을 나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발끈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어떤 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의 말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3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는 구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이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되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처음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장애의 원인이 그 자신 혹은 그 부모에게 있었던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들은 이런 생각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강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관한 자신들의 규율이 절대적이라는 편견, 그것을 어기게 되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편견,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편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성 배우에게 깔끔한 옷을 입히고 통행량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일부러 쓰러져 보게 한 것이죠. 걷던 이 배우가 쓰러지자 거의 3초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도움을 줍니다. 똑같은 이 여배우에게 허술한 옷을 입히고 술에 취한 것 같이 콜록거리면서 걸어오다가 일부러 쓰러져 보게 했습니다. 16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SBS에서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배우가 아니고 실제 노숙자와 함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에게 별이 2개가 달린 장군 복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부관 장교를 붙여보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해도 부모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니 종업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묻죠. 더 오실 손님이 있느냐고. 거리에서 쓰러져 보았습니다. 1분 만에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노숙인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를 투명인간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눈에는 보여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호텔 입구에서는 아예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본 지 13분 정도가 다 되어가도 누구 하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편견의 일부입니다.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이외에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하시는 모든 일을 죄와 연관지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하신 일은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당신들만큼 모릅니다. 죄인을 규정하는 전통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눈이 뜨여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피스티오 퀴리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 사람과 그리고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더러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편견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육체의 눈이 멀어 있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보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육체의 눈과 심령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